오늘 또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오늘도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옛날 찬송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그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긍휼의 사물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박한 구원, 그의 종을 통한 임박한 구원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의 긍휼과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오늘 크게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이 구원의 행실, 구원받는 자들의 삶과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원의 이 내시, 이 환관, 이 내시들이 구원에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요. 먼저 이 구원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거기에 뭔가 상반된 것 같은, 이 앞뒤가 안 맞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하셔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천명했는데 오늘 의와 공평을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 과연 이 구원과 우리 신자의 행실의 관계가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자들의 행실이 방종으로 간다거나 무책임한 삶을 산다거나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삶들, 이 모범이 되지 않는 행실과 삶들,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지지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행실은, 구원은 우리의 행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육체, 구원받을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원 그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열매로, 행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로운 삶, 공평한 삶, 정직한 삶, 깨끗한 삶,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행실은 개판이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내가 주의 종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무리 홀로 100번 1000번 말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은 성경은 말합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그 사람은 구원에서 먼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난무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은 거룩한 삶, 의와 공평의 삶을 헤세드, 인자, 의인애를 베푸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방종으로. 그런 삶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행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행실을 오늘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와 공평은 많은 이 행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 2절이 말씀하죠. 안식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 문제를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 신앙,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상징적입니다. 상징적. 그럼 모든 그들의 예식, 그들의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하나의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그들의 삶에 가장 우선시 둔다는 신앙의 표현이다 이거죠.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신앙생활의 형식, 하나의 예식이었다면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 신앙생활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2절에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나니, 악을 행치 않는 것, 모든 악을 거부하는 것, 죄를 끊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의와 공평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 그 예식, 그 형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들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뭐다고요? 악을 금하고 거부하고 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행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모든 악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참다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식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대충 살고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잘못된 구원론, 그 중에 하나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사이의 긴장,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경건, 거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예를 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 구원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우리의 거룩한 삶, 철저히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받는 삶, 이게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개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에는 종말론적 긴장이 요구됩니다. 허투루 된 값싼 구원, 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의 희생과 죽음으로 된 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었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부지어서 얘기한 것은 우리의 의와 공평의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구원은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행실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식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입니다. 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이 예배도 소중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고 도구요 그릇입니다. 그 용기라고 용기. 근데 거기에 담는 내용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내용 있는, 이게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이율배반,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행실, 구원과 윤리, 이것은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결코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 믿음, 순종이 함께 성경은 강조되고 있고 그것을 말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죠. 우리 구원의 문은 좁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자를 자처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목사요, 선교사요, 나는 신학 교수요. 백날 강조하고 떠들어도 그 삶의 거룩한 내용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구원 가짜다. 그들이 아무리 오늘 예배를 형식적으로 강조해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도구예요. 형식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 이웃들, 세상을 향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것은 외식, 그러니까 예식이 외식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가증되고 유선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 주님이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의 가증되고 외식된 이중성을, 유선을 경고했습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해도 그 경건은 유선이고 야고보 사도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 이 구원이 이제 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것 인정하면서, 그리고 의와 공평,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제 확대되고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이제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신앙관에 있어서 그들이 강조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주는데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접속된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연합된 자,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나아온 자,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연합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들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구원은 우리가 알기로 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구원에서 갈라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갈라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자는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마른 나무는 생산하지 못하는 나무, 생명력이 없는 나무, 꽃을 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고자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생식 능력이 상실된 거죠. 옛날 궁궐에서 이 내시들 있죠. 우리는 그들을 황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간들이, 내시들이 이 화학적인 거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생식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마치 마른 나무처럼. 근데 이 고자들은 왜 이 말을 언급할까요? 자, 신명기 23장에 이스라엘의 백성, 그 총회에 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무리,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자, 눈먼 자, 이런 온전치 못한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 이 황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가 불구예요. 신체 불구.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라면, 그 율법에 의한다면 이 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의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 고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고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생산 능력도 없는, 율법에 말한 대로 나는 불구입니다. 근데 불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마른 나무입니다.
나는 구원의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 너희들의 신분도 묻지 않는다. 너희들의 출신지도 따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신체 상황도 따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백그라운드, 너희들의 배경도 따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혈통도 따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믿고 순종하는 것, 거룩함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 의식에 의하면 오직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들의 논리라면, 그들의 신앙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이 깡그리 깨뜨립니다. 오히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예배도 잘 드린다, 헌금도 잘 드린다 하면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삶은 개판으로 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불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경고. 그러나 오히려 고자예요. 나의 출신 성분은, 또 나의 신분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고요. 선민이 아니다고요. 그리고 못 배웠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몸도 신체도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접속된 자, 하나님의 거룩에 연합한 자,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방인들도 또 고자들도 이 환관들도 메시들도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온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형식, 인간의 이 종교화된 것. 여러분, 이때 당시 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던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는 이들에게 의해서 문제입니다. 형식만 강조하고 예식만 강조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밟고 다닌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진정으로 믿는 것은 없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이런 자들의 방종, 자유, 정말 책임, 우리의 구원은 막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삶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해도 되고,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은혜로 우리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또 한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된다,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값비싼 대가를 치룬, 그의 아들의 희생을 치룬 이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더 우리의 깨어있는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깨끗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왕이신 그 주님의 왕의 통치를 매일 받고 성령의 매일을 순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 육체를 쳐서 폭정시켰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그는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깨어있는 자의, 구원받는 자의 그 참다운 자세요, 중심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행실을 보고 알리라. 행실이, 열매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행실이 아니라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구원은 이 애곡됐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자, 이방인들과 고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식,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원받은 자의 이런 그 삶의 그 예식, 예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를 기뻐하는 이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굳게 잡는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굳게 잡는 자. 그 이방인들 고자들에게는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끊쳐지는 거예요. 끊쳐지는 거. 그들의 대를 이은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고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룰 자가 없어요. 그들의 이름을 계승시킬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하고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이방인들과 고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성과 하나님의 성, 도성, 여기에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그들의 이름을 어느 누구도 지우지 못하도록 기념비적인 이름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정말 고자,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개와 정말 개 취급당한 사람들이에요. 짐승 취급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개돼지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어. 우리는 마른 나무야, 마른 나무. 자식도 생산할 수 없고 나는 불구자야. 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서 갈라치기 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나는 너희들에게도 마음이 있다. 나는 나의 구원은 혈통, 영토, 민족 이것을 뛰어넘는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나는 예초부터 너희들을 목표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잠시 택했을 뿐이다. 이들이 제사장 민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마른 나무라고, 나는 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단다. 이게 주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킨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너희들 이방인들 고자들일지라도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도성, 내 성전에서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이름을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게 내가 그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 이방인들을 품에 품은 하나님의 가슴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우상 숭배들, 정령 숭배하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영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이 사랑의 구원의 조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태극기와 필리핀 제2 조국인 필리핀의 국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42개의 모든 민족의 이 국기를 하나님의 보좌 옆에 꽂아놓고 보좌의 오른편에 있은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 모든 고자라도 다 내게로 오라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누구에게든 열려있다. 어떤 자들에게요? 거룩한 연합.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 믿고 순종하고 자기들의 우상,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주권으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의와 공평,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은 혈통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고 민족, 영토, 국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배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어떤 조건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6절에 또 나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7절입니다.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들의 신분,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거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응하는 자들, 그 거룩에 연합하는 자들을 다 맞이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왜? 자기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자기들을 하나님 구원 백성 삼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우상의 제단에게 자기들의 채물을 바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악을 거부하고 악한 행실을 끊고 내가 여호와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채물을 드리고 제단에 바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반전입니까? 거룩한 반전입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채물을 드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있습니다. 섬기며. 여기서 말한 섬긴다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물을 잡고 짐승을 잡고 피를 씻고 각을 뜨고 물두멍에 물을 붓고 하는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 제사를 수종드는 이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하는 그 섬김, 그때 표현이 이 섬긴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제사장. 이 놀라운 은혜. 그들이 단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드는 예배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기들만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제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받은 그 종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은혜의 보좌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들을 불러서 단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막중한 책임, 삶을
거룩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이게 오늘 그 7절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산,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준비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참신,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이 우상들에게 드렸던 그 제사, 제물, 그 예배보다도 더 준비해서 드렸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삶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졌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바로 정성과 경건과 삶,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삶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과 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이 극우 바리새인들, 그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밖에, 그 성전 그 담장 밖에 이방인의 뜰에 와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뜰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근데 그 뜰에 와 있는 그 누굽니까? 구원받을 대상 이방인들도 그 성전 밖에 뜰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돈 바꾼 자들, 환전상들, 그 채무를 또 바꿔주는 자들, 그들이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성전 제사를 사모하면서 그 이방인의 뜰에 와 있던 그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예배가 형식되고 종교화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상을 엎으셨어요. 채찍으로 그 주님은 그들을 쫓아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직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저들도 언젠가, 그래서 만민의 공동, 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들의 이 율법주의가 그 벽을 쌓고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강도의 이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이방인들도, 오늘 이 마지막 표현을 모은다는 표현을 합니다. 모은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열방에서 사방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은다. 성산으로 모은다. 그 열정, 그 열심을 지금도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으는 역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재림할 겁니다. 그때 그 모으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부름받은, 먼저 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와서 서성거리면서 그 성전 제사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다 이방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거룩한 행실이 그래서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가로막는다면 이게 참남죄고 이게 바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만민의 이 기도하는 집을 우리들이 더럽히고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 몸의 거룩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으로부터 그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민족, 영토, 국가, 신분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민에서 그런 거 다 버리고 오히려 우리들, 이방인이 우리들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모든 민족,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초청장을 들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 그리고 우리 행실의 초청장,
우리의 거룩한 삶,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계획, 사랑의 역사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